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 4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절망 중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더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품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또 예배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중심을 잡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사람 되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내게 도와줄 자만 생각하고 그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의 부정한 입술, 혈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것, 이 나라 민족의 미래와 영광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못한 것, 또 내 영혼의 미래보다는 육신의 찰나적인 순간에 행복을 찾아서 살았던 것, 한 주간에 우리 입술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까지 다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사람 되사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순간까지는 사랑하지만 그 이상은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근심 걱정으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회개를 해야만이 사라지게 되는데 회개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으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기질투,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살인의 생각,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깨끗하고 깨끗하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부정한 입술, 지키지 못한 마음,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 입을 누추하게 사용했던 것,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사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능하신 주의 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죄로 죽게 된 영혼 권천에서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온대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병든 내 영혼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내 주의 손 구원의 능력 힘과 소망 죄로 병든 내 영혼 구원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래 능하신 주의 손 나의 마음에 평안한 주 은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 배를 흘려 영영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찾아다 전곡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넓게 어서 기도하고 조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만 정리하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가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같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우리의 미래를 잘 움직여 천성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일꾼을 찾고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다음에 눈을 뜨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천성에 이르시고 천국에서 준비된 복된 집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의 날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준비되어 있는 일꾼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참된 일꾼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재작년 6월 달입니다. 천국에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때가 급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종을 찾기가 쉽지 않구나.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을 사용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볼 때 찾으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홍수가 나면 물은 흘러넘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목사가 많고 지도자가 많고 사람이 많아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하는 종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주님같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이 시대를 깨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도 매우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그럴 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주님, 제가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 마음이 깊으시게 해달라. 내가 갈게요.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을 설교를 해도 주님 마음을 깊으시게 하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나에게 있어서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그래도 구원할 자가, 너 때문에 구원할 자가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구원할 마음이 있구나. 내가 조금 더 늦게 가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두 집안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찬송하나를 부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살펴봤더니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라고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명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또 한 사람은 뭐냐? 그 사명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는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물론 사명은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어떤 교회에서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파송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평신도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이게 가장 잘했다고 인정을 해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일반 성도들의 사명은 딱 그거였어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내가 보낸 종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거다. 할렐루야. 요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평신도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저희들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역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일꾼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왕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장비해야 될 최소한 준비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므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거기서 40년이 차기까지 목자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기의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왜 그에게는 40년의 또 다른 준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는 분명 좋은 뜻으로 그 민족을 구출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왜 그의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는 과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과연 몇 년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초는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이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 자신을 변호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당신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당신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따른 자도 나도 아브라함의 혈통과 민족으로서 언약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때가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의 부모는 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감추었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결국에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직접 던지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그날 하셉스트 공주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자기의 양 아들로 기르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불려올까 해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다가 그렇게 데려가므로 어머니가 유모 겸 이렇게 그 직접 진짜 친어머니지만 유모가 되어서 그 모세를 길러서 결국에 하셉스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셉스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던 이 모세는 애굽의 왕으로서 배워야 될 모든 학문과 지혜와 군사 기술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수업을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할 일을 깨닫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익혔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 그 종살이를 하는 애굽의 사람들 형편을 알아보러 갔는데 애굽의 감독관이 이 지나치게 때리고 막 자기 동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의 감독관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사람들이 봤겠죠.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또 자기의 민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아봤더니 이제는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동포끼리 싸우느냐,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국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우리 민족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같이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가 행한 일들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자로서 인식하지 않는다, 아직 자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가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저놈이 히브리였구나 해서 죽이려고 찾게 되자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목자로서 어느 어떤 집에 가서 몸붙여 살다가 그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고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를 살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 이 애굽에서 받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작정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은 잘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또 준비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자신의 성품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불러 쓸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너를 이제 써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때가 여러분의 생애에 반드시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에 버림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쓰임 받을 때 할지라도 그 쓰임이 결국에 그를 망치게 되는 요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와도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시간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자신은 왜 철저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 어느 날 혈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잘났다, 그 사람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고 자기가 드러나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칭찬을 잊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좀 잘 먹고 살지만 썩어 없어질 이 육체가 잘 먹고 살았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전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살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알고 더더욱 철저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 어느 날 버림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역자가 되어버리면 돈에 눈이 멀게 됩니다. 월급을 적게 주면 가는 거예요. 돈에 맛을 들이게 됩니다. 돈을 안 가지면 사역을 안 해주는 거죠. 인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이 나를 따르냐 이거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기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더러운 부패한 본성이 자기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결국에 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성공해서 좀 잘됐다 싶으면 어느 날 음란에 빠져 있고, 어느 날 쾌락에 빠져 있고, 어느 날 돈을 어디 갖다가 감춰놓은 것이 생겨서 비리가 발견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통나게 해서 그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하나님 버리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안하무인격이 됩니다. 아무 말을 안 들어요. 권위와 질서라는 것을 사람이 모르면은요, 결국에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제가 천천히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모든 삶을.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께 아직 쓰임받기 위해서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교만해져 버리더라고요. 교만해져 버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교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 그렇지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준비되지 못해서 쓰임받다가 버림받기보다는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하루를 주 앞에 쓰임받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하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경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을 제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구약은 모세예요. 모세. 신약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모세, 신약은 바울이란 이 두 가지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써서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이 되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를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바울의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쓰셨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천국 가면은요 성경 66권이 기록된 책이 그대로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천국의 성도들도요 자기 집에 성경책이 있어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 이 세상 성경책이 천국에 있다니까요. 이거 그냥 꼴로 볼 게 아니에요. 누가 편집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가장 쓰셨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은 어떤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딱 보니까요 3가지가 준비된 후에 쓰임을 받았어요. 첫째는 인격이 준비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격이 준비돼야 돼요. 인격이 혈기 분노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혼들이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거예요. 성질이 급하지 않아요.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높아질 순간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자기가 뭐 좀 되면 우쭐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본 것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먼저 준비될 때에 혹시 설교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격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자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저도 인자한 모습을 풍겨야 되는데 하도 요즘에 책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무섭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해도 상처를 안 받아. 모르세요? 제가 책망을 해도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냐고 그 마음을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야, 이것도 참 은혜다. 예. 남이 그러하면은 목사님 야단 그만 치세요, 이 교회는 야단 쳐서 난 못 나가겠구만,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이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심정, 주님의 심정을 가슴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청소를 하든 찬양을 부르든 밥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인격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밥을 하는데 막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초신자가 안 나온다니까. 아직 인격이 혈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왜? 이 교회는 전부 성질 부르는 데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보니까요, 40세가 됐는데 성질이 안 죽었어. 물론 40세가 되면 팔팔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단당되지 못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가야 되는데 그 덜 떨어진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기에 너는 그걸 비워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40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도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 세상 최고의 학문입니다. 지혜, 군사 능력, 에디오피아 가서 8만 명 가서 수십만 명을 무찌러 왔어요.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아주 전쟁도 잘하고요, 사람 죽이기도 잘해. 아주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성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관리가 자기의 동족을 쳐 죽이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좀 부당하다, 그럼 부당하다 할 때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쳐 죽여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까지 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보시 안 해보셨죠?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보는 거. 사람이 안 죽어요. 얼마나 잔인했으면 아주 피투성이 됐을 거예요, 얼굴이. 그 사람, 죽은 사람. 그렇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렇게 깡패였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오시오, 화장실로 한번 가죠. 이 양반은 왜 사사건건 나를 반대? 저는 깡패가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를 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맞을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패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질이 그게 죽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자신의 성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혈기의 영, 분노의 영,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생활 속의 회개에 나오는 그 죄의 부분이 우리에게 혈기 분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영이 확 들어와서 목덜미를 차지해서 핏대가 올라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자신의 난폭한 성질로 인하여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애굽의 노예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 노예를 구출하려는데 편한 삶을 살았던 애굽인이 그냥 내주겠습니까? 자기 종들을? 파라오가 과연 그걸 내주겠냐고요. 지금 누구한테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파라오는 모든 민족, 자기 민족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 엄청난 수사도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엄청난 사단과 귀신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포진대에서 애굽의 신들까지 쫙 포진된 그 사람을 지금 대적해서 거기서 끌어내야 되는데, 성질나다고 그 한 사람 이렇게 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안 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가 좀 사람 하나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좀 뭘 좀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가 이 정도 배웠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자신의 더러운 부패한 본성만을 드러낸 일로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어떠한 현장 속에서 자신의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서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일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지배하고 누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를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자연을 이치를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18살 때까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솝우화나 전래동화도 읽어보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러면 제게 있어서 교과서는 뭐냐? 제게 있어서 교과서는 자연이었어요. 자연.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지는 것을 봤어요. 저녁에 붉은 노을이 이렇게 꽉 지면은, 저녁에 붉은 노을이, 그 다음에 날씨가 굳겠다 짐작을 합니다. 지나가다가도 아침에 리아카를 끌고 논에 가다가도 풀잎에 영롱한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봅니다.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것. 내 얼굴을 위해 비춰봅니다. 지나가다 어릴 때예요. 비춰봅니다. 비춰봅니다. 그러다 보면 뱀이 하나 쑥 지나가. 보통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꽃뱀이 싹 지나가. 그런데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뱀만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렇게 안 냈는데 뱀만 지나가면 가만두지 않아. 낫이 있잖아요. 낫이. 풀베로 가는 거니까. 낫으로 가서 쫓아가가지고 대가리를 찍어버렸어. 그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 뱀하고 뭔 원수지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몰랐어요. 자연 속에서 그냥 배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은 밤이 찾아오지만 다시 새벽이 온다. 그걸 안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뱀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나는 예수 안 믿었다. 18살까지. 근데 아버지가 이걸 내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교과서였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니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뱀, 사탄, 귀신, 뱀들 반드시 잡아서 처단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을 하고 있어. 야. 그리고 어떤 환난 풍파가 도 다시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어김없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시궁창에 빠지고 지나가다 보면 발도 빠질 때 있잖아. 다시 씻으면 되지. 어째 내가 빠졌을까? 맨날 고민하고 있으면 기분만 나빠? 빠질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다시 씻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 마음을,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비로소 인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이제는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거지. 또 성질나면 어떻게 돼요? 너 이리 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먼저는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도 역시 성질이 더러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살인의 마음, 살인 안에서 씩씩거리고 있었대요. 여기 귀에서 김이 나오는 거예요. 뻥뻥뻥.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이 아닌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둬서 감옥에 쳐두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아주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제로 뽑았어요. 누구한테? 아나니한테 보내가지고 안수라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데 뱀이 나오더라고. 그게 바로 살인의 영이에요. 혈기의 영이라고. 그것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영이 많은데요, 제가 안수해 보면은요, 이 제사하고 무당의 세력이 많은 사람은 눈이, 제가 안수를 하면은 난리나. 견딜 수가 없어. 워낙 뱀이 많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혈기의 영과 살인의 영을 빼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게 다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상의했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중간에 삐져가지고 간 놈을 다시 쓸 수는 없다. 안 돼! 안 돼요? 돼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할 때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가 무명 시절에 자기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동역자로 삼아준 스승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 성질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둘이 부딪히게 되면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동방 예의 주고 그럴 건데. 그런데도 자기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피차 서로 싸워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성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행 때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2차 전도행 때 드디어 모든 것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다 지원을 못 받고 아무런 것을 도움을 받지 못해 비로소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그러므로 바울도 그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질 때문에 결국에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차 전쟁 때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얻어 터질 때 절대 화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회개했을 거예요. 나도 성질 더러워서 참지 못하고 점치는 내 하인을 돈 못 벌게 만들어 이걸 죽여야 되겠다고 막 두배 패배돼서 이해를 한 거예요. 나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시작해서 비로소 더 많은 영을 빼내게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잠깐 쓰임 받고 끝나고 교만하고 타락한 것은 사역의 은사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속에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귀신이 이게 가르쳐주고 귀신이 준 능력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버려, 쉽게 막에 속아버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귀신을 쫓아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에서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래서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은 세상 학문이요, 그 세상 학문에 단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박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학문적일 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애굽의 학문과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지만 창조주이자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처음부터 장자장을 내려서 싹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그날 밤에 구출해버리지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첫째,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을 몰라. 모세도 몰라. 그런데 더더욱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요?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 모세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바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할렐루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코브라를 죽일 수 있는 더 큰 코브라다. 더 강력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신으로 떠받들, 나일강을 신으로 떠받들 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려. 개구리를 신으로 받들 때 개구리를 싹 다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데 바로에게 구출하는데요, 이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구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애굽의 어떠한 능력도 그 위에 있는 능력이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해졌지. 제가 요즘에 담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속에 주님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버렸어, 제가. 그러니까 약간 간이 그래. 귀신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만나보세요. 저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부드러워. 만나보세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러나 귀신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주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나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쓰시다가도 내일 그만두면 저는 그만두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내가 잘났다고 지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모세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야 되고 바로도 알아야 되고 애굽 백성들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차근차근 아예 차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알잖아. 그게 오늘날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런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굴복하지 않아요. 교만이 쩔어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한, 눈으로 보지 않은 한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또 모르잖아. 구출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복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지 잘 모르잖아. 그게 하나님이 또 시내산에 불러. 모세야 올라와라. 금식 40일 하고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탈출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합당한 삶이 필요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불러.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을 그리 흐르는 땅을 차지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모세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쓰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진정 알면 되는 거.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그의 나타나심은 일정하나니 그분은 법칙대로 그리고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아무리 환경이 지금 나쁘게 상황해도 법칙대로 될 거니까, 말씀대로 될 거니까 흔들림 없이 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첫째는 뭡니까? 인격이 준비돼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바로의 힘으로부터만 구출하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바로는 자신의 어떤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출하게 될 때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3장 4절 보면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땅에 묵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 떨어지는 우박이나 이런 어둠의 재앙이나 전염병의 재앙을 보고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전염병을 가져다 주는 신을 치고 어둠을 가져오는 신을 치고 물을 관장하는 신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단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있는 영적 세력을 걷어내줘야 돼요. 영적 세력을 걷어내지 않으면 아직도 포로야. 거기에 결국에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없어, 무기가 없어, 전략이 없어. 어떻게 꺼내올 건데? 불가능한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말씀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갔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안디옥에서 보내준 성경금이 바닥났어요. 왜냐하면 둘로 갈라졌잖아. 두 팀으로. 돌아갈까 말까. 그때 마게도냐인이 이리 건너오라 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점치는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참 전도의 2차 전도행 때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이 잘 몰랐어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가서 자기의 지혜로 전도를 해봤어. 아테네에 가가지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말쟁이가
뭐 한가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쟁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더 이상의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전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간 것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가서 그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3차 전쟁 때 쓴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굴복되지 않아요. 초자연적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요, 목사야 설교 한번 해봐라, 나 좀 들어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하나님을 몰라.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 결국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고 오래 쓰시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쓰실 때에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오래 쓰임을 받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 큰 그릇은 늦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좋은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기까지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 추스릴 수 있는 거대한 영토의 왕이 되기 15년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인 가나안 땅 인도할 때까지 40년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나는 몇 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나는 대체 몇 년을 준비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근데 오늘 엄청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혈기 분노형이 나가요. 회개하면은 영적 전투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귀신이 공격하니까. 그 귀신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하면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가 않아. 회개 안 한 사람은 귀신의 공격이 없기 때문에 편안, 일종의 편안, 거짓된 포장입니다만 편안해. 별 문제 없어. 근데 회개를 해보세요. 귀신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걸 이겨야 되잖아. 영적 전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버려. 그런데 이기려면 뭐냐?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나를 붙드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귀접하려고 하도 너 타! 어디서? 예수 이름으로 페이! 할렐루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못 와요. 꿈속에. 그러면 못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일은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회개를 해서 못 쓰임 받아도 천국 가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인격을 다듬는데도 회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 영적 전쟁의 전사가 돼서 무기를 갖추려면 회개할 때 비로소 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그 영적 무기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 배우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 회개하면은 세 가지가 그냥 이렇게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격도 따라오게 되는 거, 능력도 따라오게 되는 거, 말씀도 따라오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격과 말씀과 영권을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음향도, 영상도, 찬양 담당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를 해야 할 때는 글을 잘 편집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축사와 치유사,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축사와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질 내는 분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부터 시작하십시오. 회개를 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데, 회개할 때 단축을 시켜줘요. 저는 내가 쓰임받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루에 7시간씩? 나는 기도의 체질이 아니라 말씀 체질인데 어떻게 7시간씩? 나중에 회개를 했더니요, 7시간씩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회개를 해서 귀신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능력이 오고, 할렐루야. 그동안에 제가 17년 동안 목사 이 직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48년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하는 모든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축사와 이런 데 20년 30년 하는 것을 3년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회개가 진짜에 할렐루야. 진실로 회개를 하시고 회개의 분량을 채우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영역인든지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니까 그것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인격을 다듬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영권을 길러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았다면, 바울도 이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다윗도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회개를 진짜 하지 못해서 나중에 자식 때의 간음과 살인사건이 자신의 죄값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를 진정으로 해서 모든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합당한 준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지키고 큰 소리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누가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과 지혜로 일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받을 상이 없으며 교만해지기 때문에 쓰임받다가도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온유와 겸손으로 인격이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귀신들과 싸울 수 있도록 영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은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회개하지 못했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합당한 인격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갖추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을 한 사건 막아온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한 것보다 먼저 쓰임받으라고 부추기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참으로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참으로 적구나. 오늘도 나는 주님이 쓰시려고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준비되지 않은 채 일꾼이 되면 자신이 한 일이 하늘에서 상이 되지 못하며 쓰임을 받다가도 버림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사역자는 인격이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사역자로 쓰임받으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빨리 쓰임받으려고 막 했지, 진짜 준비되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갑니다.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더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더 준비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쓰임받기를 바랬지만 빨리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쓰임받은 거, 어쩌면 눈에 볼 때 화려한 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 마음을 작정을 했지만 내게서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악한 영을 대항하고 악한 영의 속임수에 우리가 아버지 분별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공부하고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서 아버지 내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을 아버지 꺼내주기 위한 아버지 능력을 장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빨리 사인받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하지 않고 쓰임받다가 아버지 사울왕은 타락해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기왕 쓰임받는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아서 그 부족한 것을 먹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아버지 살펴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잘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시간에는 아까 불렀던 찬송으로 우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서 구역 친교 모임이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시겠고요. 식사 후부터 1시 50분까지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식구를 소개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친교 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후 찬양 예배는 오늘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마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운영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요. 차를 가져오신 분은 주차 확인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청년부에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박재선 집사님, 저쪽에 박재선, 광주에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정원 집사님, 박정원 집사님은 2부 때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또 한 분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현옥기 권사님, 저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오셨는데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에버랜드 근방에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 광주 가면서 이렇게 가끔 지나갔는데 어쨌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정말 천국 생활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구의 수명이 지금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지막 쓰는 민족인데 대한민국이 애를 안 낳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우리를 버려 먹일 사람이 없어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이건 비우고요. 이제는 이제 알곡 추수하는 마지막 때니까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하는 수고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장에서도 파장이 될 때는 막 싸게 팝니다. 그러듯이 지금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마지막 시기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완전히 가뭄이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우리가 정말 자신의 믿음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될 텐데 하나님, 이 좋은 때에 우리가 회개해서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식구들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불신앙행까지 싹 쫓아내서 내 자식, 내 부모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겨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못한 더러운 습관들과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박재선 집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오늘 등록한 현옥기 권사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온 가족을 다 천국으로 잘 인도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물질을 풍족하게 하사 거룩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일찌감치 나와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고자 회개부터 열심히 감당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